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 각자 그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고3 학생들과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들, 고난들을 이기고 또 육신의 질병들을 이기고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묵은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2페이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속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조문하고자 욥을 방문합니다. 7일 동안 함께 울며 함께 공감하며 금식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 이제 욥이 또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대화가 시작돼서 욥의 친구 이제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그리고 소발까지 이렇게 욥에게 많은 충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그 조언과 어떤 충고 또 고난에 대한 해석은요 모두 동일합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인간은 어디까지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인간 지혜의 한계로는 까닭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고난을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또 충고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조롱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자신은 의인이냐, 고난당하는 사람은 죄인이냐, 이렇게 저와 우리 모두가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라고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디안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신고 오리를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경험하고 공유해 봐야 그 사람의 진정함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언 부족들은요, 친구 집을 방문하면 아무 말 없이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친구 집에 방문하면 우리가 좀 친하다, 좀 사정 안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코치하려고 그러고요, 참견하려고 그러죠. 이 물건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디언 부족의 친구들은요, 친구 집을 방문하면 친구들이 뭐 하는 거 그대로 봐주고 주는 대로 먹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다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이 교만함들, 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이것저것 고치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안다고 말해주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이 진짜라고 또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정말 천사 같은 말을 하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 요즘 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앞두고 각자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된다. 참 말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고 울리는 꽹과리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어떤 뭐 지혜와 그분들처럼 제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그랬지만 어떨 때는 듣기 거북하고 정말 누가 들어도 맞지 않는 거북한,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만 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가 맞고 그렇게 막 인격적인 어떤 모독하는 것 같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 채널을 돌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고. 특별히 또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런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은, 그 까닭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조차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그의 경건과 그의 믿음과 그의 정직함, 그의 공의로움, 그의 예배함, 그의 신앙함들이 사람들 앞에도 인정이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까닭 없는 신비한 특별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자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자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은요, 까닭 없는 신비한 특별한 고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며 감사하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특별 코스, 특별 훈련의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지금도 뭐 이렇게 서울에 검진 받으러 가고 뭐 치과도 치료하고 그래서 가는데, 거기 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인데, 그분 왜 병원 가시냐고, 이만저만해서 병원을 갑니다. 자기도 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50대에 암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60대가 넘으셨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고 까닭 없는
이 신비한 막 욥의 고난이 생각나고요. 다니엘의 고난이 생각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치료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 최종 확진 판정을 내리면서 이제 치료 시작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가 하나님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한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질병 확진,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이 고난이 시작되는 이런 시간인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라면 하나님 이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훈련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기도. 굉장히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저의 어떤 그런 치료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고난에 대한, 여러분 우리 남들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고통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왜 이런 고통인지, 왜 이런 고난인지 참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욥의 이 고난, 이 고통, 그리고 상처는 하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면 믿음의 흔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심의 흔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게는 고통이에요. 내게는 고난이고 나한테는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건 우리 몸에 간직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수없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제 12장, 13장, 14장까지요. 아주 길게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무슨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어떤 원인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찾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보려고 하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욥도 계속해서 원인이 무엇입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은요, 너에게 까닭이 있다, 너에게 이유가 있다. 너는 지금 나는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너는 계속해서 욥 너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봐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과거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는 거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도 지혜와 지식으로 따진다면 너희들만큼은 판단력이 있고 깨달을 수 있어. 너희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웃음거리가 됐고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오히려 평안하다.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어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것도 하나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말이 이게 맞지가 않는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고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이하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칠 거고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봐라. 땅에게 말해봐라. 바다의 고기도 너한테 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9절 말하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짐승도 알고 있고 공중의 새도 알고 있고 땅도 알고 있고 바다도 그 고기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손으로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의 일이 없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누가 먹이 주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키우고 가꾸는 사람 있느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쁘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어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무엇 먹을지 무엇 입을지 무엇 마실지. 이건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위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해를 띄우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눈이 오게 하시고 우박이 오게 하시고 태풍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천지 만물 그 모든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별들을 보고 깜깜한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지만 어느새 하나님은요 해를 띄우시고 추운 가운데 오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는 거. 자,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이신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의 아내가 아주 매우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남편인 이 교수님도 늘 고통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내분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많은 친구들이 와서, 교수님을 아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살 수 있었느냐,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군요, 신학과 교수님은 다르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고 또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교수고, 신학과 교수고,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이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걸 우리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자수하시잖아요.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자수의 앞면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오색 찬란한 그런 색들의 그런 조화와 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수를 뒤집어 보세요. 뒤에 보면 이 실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그 아름답다는 색깔들이 전혀 조화롭지 않고 막 이렇게 삐져나오고 저렇게 묶이고 설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자수의 뒷면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요,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화려한 오색 찬란한 자수를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한다니.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요, 나쁜 일도요, 복을 주시는 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한다면 이 고난도, 이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과 시련임을 우리는 알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며 주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하나님 까닭 없는 신비한 이유 없는 고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닭이 무엇입니까? 답을 좀 주세요. 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이다. 하나님이 손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며